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사순시기도 이제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회개한 이의 삶을 성찰하고 또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감으로써 복음의 열매, 회개한 이의 삶의 열매를 맺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억압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생명의 땅으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몸소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걸맞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또 살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고 그 후손들만이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였다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연못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게 된 사건을 같이 언급하며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주 그런 생각에 접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나 불행, 우환, 그리고 이로 인한 죽음은 모두 그 사람의 탓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오면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느님께 하소연하지요. 내가 그렇게 하느님께 하소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죄가 크겠구나,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겪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면 그는 죄의 결과로 그러한 죄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를 피함으로써 부정하지 않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또 사제들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세리나 창녀 혹은 병자들을 외면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 배척함으로써 하느님의 분노와 징벌을 피할 수 있다고, 의로움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통념적인 대중적인 신앙을 배격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겪는 고통, 불행, 우환, 그로 인한 죽음이 하느님의 징벌이라면, 형벌이라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결과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며 위로하면 그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뜻하셔서 책벌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재난이나 불행 혹은 징벌로서 사람들을 길들이시고 복종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묘사하며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느님과 함께 계시던 분,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분노를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병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 죄인들, 그들을 더 아끼시고 그들을 보살피며 도와주라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파견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회개의 삶을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고통을 피하고자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며, 반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며 위로하고 또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한 이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의 삶임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또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포도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백성을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잘라버리시려고 했지만은 포도원지기로 묘사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올해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그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정성껏 돌보겠다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죽음으로써 양분을 주시고 부활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자비의 표징인 동시에 심판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기다림을 저버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기다림이 더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의 둘레에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살과 피로 걸음을 주시며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에 무관심한 삶에서 벗어나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세상의 복락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1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실제로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까지 걸으면서 기도드렸던 데서 유래합니다. 이 기도는 특히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작은 형제회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는데 1688년 교황 복자 이노첸시오 11세는 이 수도의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하였습니다. 1694년 교황 이노텐시오 12세는 이 특전을 확증했으며 1762년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모든 신자들이 이 특전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모든 교회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14처로 고정시켰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 신심은 전 세계에 퍼져 예수의 순환하는 가장 좋은 기도로 특별히 사순시기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당이나 그 밖의 공적인 기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사제와 함께 단체로 행해집니다. 각 차를 순례하듯 옮겨가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로 할 때는 대표만 움직이고 다른 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해도 무방합니다. 각 처마다 정해진 기도문과 함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외며 묵상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미사 후 신부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순환하심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를 알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당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성당에서 병자 영성체가 있습니다. 구역 반장님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미사는 떼제 미사로서 떼제 성가와 함께 드리는 미사를 사순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갖고 또 두 번째 특강은 4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희년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총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성서 모임에서는 봄학기 그룹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 공부를 통해서 성서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성 총구역에서는 수요일 4월 9일 수요일에
낮 시간에 십자가 얘기를 함께 못하는 직장인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들과 함께 저녁 미사 후에 대성전에서 십자가 길을 봉헌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아마 여기 앉은 신자들 중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엄청 많을 걸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창피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했는데도 하긴 했지만은 항상 단체 십자가의 길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미사 끝나고 신자들과 단체로 십자가를 길을 기도를 하면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길 언제 끝나지? 되게 지루하네. 막 그런 생각 속에서 십자가의 길 하면서 분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십자가의 길을 하면 정말 내가 이토록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였는가?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고통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십자가의 길을 안 해보면 손들어 보세요 하는 거 창피하지만은 개인적인 십자가의 길을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영광이 될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개인적으로 혼자 십자가의 길을 해본 적이 있다. 번쩍 들어보세요. 좀 보여주게. 많지 않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고 신앙생활 나는 나만큼만 하면 열심히 하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순 시기에 개인적으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걸어봤으면은 그 기도를 해봤으면 하고 광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태분과에서는 재활용 물품을 통해서 어떤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관심 있는 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신청 바라고요. 또 한 주간의 사순식이 정말 은혜로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기쁨을 찾는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